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기는 지난 한 해 동안 하늘의 신령한 만나, 일용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영적으로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이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강단에 장식된 추수한 과일과 또 채소와 또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글로리아 가족 모두 함께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립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전 우리가 자랄 적에는 모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다가 밥알 한 알만 흘려도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하얀 쌀밥도 아까운 줄 모르고 거침없이 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풍족하니까 아까운 줄 모릅니다. 배가 부르니까 감사할 줄 모릅니다. 풍족하고 배부르면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는 경제 성장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며 살아도 가장 귀중한 것, 감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는 풍요로움과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불평, 우리의 마음은 늘 원망, 우리의 마음은 늘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있어도 모든 것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축복받고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만이 성도의 감사는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우리 성도의 감사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도 이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어디 가서도 이 하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다가 바벨론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기를 섬기지 아니한다고, 오늘 그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때 이 믿음의 세 청년은 이렇게 답변을 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금상에 우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풀무불 속에 쳐넣겠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칩니다. 이 이야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는 더욱 화가 나서 분노가 가득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하여 풀무불 속에 넣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한 사람,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로 돌아다닙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이 세 청년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이 어려운 불경기에 이렇게 먹고 입고 쓰면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살면서 갖가지 가난이나 질병이나 사고의 죽음 앞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형통하도록 함께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느 교인이 무속인을 만나서 무당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을 찾아와서 구슬하는 사람들이 주는 굿값으로 먹고 사는데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감사하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도망쳐 버린답니다. 귀신은 감사가 없습니다. 아니, 감사를 못하게 만듭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감사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감사의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에게는 언약궤, 이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사울 왕 때에는 이 언약궤가 70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 섬기기 위해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는 일평생 그가 목동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윗이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감사하는 이 차원의 신앙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를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 다윗의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였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은 성전의 법궤로 옮겨오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그는 왕이면서도 춤을 춥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서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첫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은 언제나 예배로 표현됩니다. 예배의 뜻은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단 하나 잘 살려고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도착을 했을 때 첫 번째 감사를 드린 것이 현대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출발점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를 먹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왜 칠면조 고기를 먹게 되었을까요? 청교도인들이 천신 맞고 끝에 미국에 도착하여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정말 간신히 첫 해 추수를 끝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정착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 인디언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확한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원주민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신들이 즐겨 먹던 칠면조 고기를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져서 추수감사절에 오늘에도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 칭송이라는 말은 원어로 자카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기억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오래 기억되게 해야 합니다. 한번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감사는 찬양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은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찬양도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찬양의 찬은 기린다는 뜻이고 찬양의 양은 올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축혀 올린다.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감사와 찬양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오히려 죽어가는 다윗의 영혼을 살렸던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능력이 다윗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고통과 시련 속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는
단 한마디 다른 사람을,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보의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옥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때 바울의 손과 발에 묶여 있었던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감사 찬양하는 성도에게는 예기치 않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로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봅시다.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만민 중에 알렸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의 믿음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겼으니 다윗이 자랑할 만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셔서 전쟁에 이겼다고 만민 중에 알렸습니다. 다윗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만민 중에 알렸습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행하신 일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과 행사 때마다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우리도 만민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교인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선고를 받은 소망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의인으로 서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가장 큰 이슈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큰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누가 합니까? 용서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속이 주어져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가 2000년 11월 6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SBS 창사 10주년을 기념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소프라노 조수미의 공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나자 청중들은 정말 열렬하게 앙코르를 외쳤습니다. 성화에 못 이겨 한 곡을 부르면 또 난리, 두 곡을 부르고 또 그래서 세 곡, 네 곡을 부른 조수미 씨는 그래도 청중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뜨지 않자 다시 무대에 올라 지난 날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처럼 뜨거운 환호를 받고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이 자리에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조수미 씨는 반주 없이 이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끝나자 대종문화회가 대극장을 꽉 메웠던 3,900명의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신문기자는 감격스럽게 그날의 상황을 기사화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가수요 하나님의 딸인 신앙인 조수미의 신앙 간증의 현장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다는 그 감사의 겸손이 조수미를 세계적인 하나님이 딸로 조수미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왕이지만 왕이 되기까지 기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인정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사람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세울 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 부모님들은, 다윗의 부모님들은 막내 다윗을 아예 자격 미달이라고 제쳐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장차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스라엘을 패망의 위기에서 구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인기를 얻자 사울 왕은 시기심 때문에 오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로서 숱한 위기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참 기적 같죠.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난 날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자기를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시골 목동에서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을 오래 치르면서 나는 전쟁에 능한 용사라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고 자기를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자기의 길을 아신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였던 혹독한 어려움과 억울함도 깊이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감사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불안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아요. 정말 잘 되면
이렇게 적이 많아지는 법이에요. 아들인 압살롬까지도 다윗의 자리를 넘보고 반란을 획책하니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세 아들로 양을 치는 들판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다윗이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미래가 두렵거나 염려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다윗만이 미래가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건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모두가 불확실한 것이고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의 지난날을 이렇게 인도하고 지켜주었듯이 장차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아름답게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자하심으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근로자 가족 여러분, 한번 여러분 두 손을 모으든지 손을 내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감사가 부족할까? 왜 나는 감사가 부족할까? 그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해서 그렇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없고 내가 했다는 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영적인 진보도 성장도 없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새 속에 물들지 않은 무공의 감사자였습니다. 목동으로 출발해서 왕이 되기까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왜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알고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고 감사의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 사람과 더욱 정이 깊어지고 마음이 끌리게 마련입니다. 근데 오히려 죽어도 뺨을 맞거나 원망을 듣거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을 때 누가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그를 단련하는 혹독한 어려움도 다윗은 감사로 보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일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바뀌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일보다 감사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내 것으로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감사할 줄 마음을 허락하여 정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우리는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발전을 못하고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며 내 주변에 알려서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바꿔 주옵소서. 오늘 내가 감사를 시작하면 내 가정이 바뀌고, 오늘 내가 감사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내가 오늘 감사하면 내 아내가 그렇게 기뻐할 터인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윗처럼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